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의 흥망성쇠를 통해 우리 삶에 중요한 교훈을 주는 사사기 이야기를 함께 나눕니다. 사사기는 우리에게 반복되는 인생의 패턴과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합니다. 자, 천천히 가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그 안에는 깊은 영적 원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진정한 자유와 평화는 어디서 오는 걸까요? 예수님 오시기 전 이스라엘 백성은 왕이 없이 살아가던 특별한 시대를 경험했습니다. 오늘 그 시대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요즘 우리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어려움에 직면합니다. 물질적인 풍요, 개인적인 욕망, 그리고 거짓된 가르침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진정으로 어디에 의지해야 할까요? 사사기는 바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줍니다. 개인적인 경험을 말씀드리자면 저도 인생의 어려운 순간마다 과거의 실수를 반복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습니다. 분명히 실패를 통해 배웠다고 생각했지만 비슷한 유혹 앞에서 다시 무너지는 저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성경의 인물들을 통해 저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사사기의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경험하고도 또다시 죄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야기는 과거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이야기일 수 있습니다. 그럼 사사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과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정착했지만 아직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없던 시대를 말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그 땅의 이방 민족들을 완전히 몰아내지 못했고 오히려 그들의 우상 숭배 문화를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사사시대의 비극의 시작이었습니다. 사사기의 핵심은 바로 이 반복되는 패턴에 있습니다. 첫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습니다. 둘째, 그 결과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고 이방 민족의 압제를 받습니다. 셋째,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도움을 구합니다. 넷째, 하나님께서 사사를 보내셔서 그들을 구원하십니다. 다섯째, 평화가 찾아오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시 하나님을 잊고 죄를 짓는 패턴이 반복되는 것입니다. 마치 롤러코스터를 타는 것과 같습니다. 죄, 고통, 회개, 구원, 평화, 그리고 다시 죄. 이스라엘 백성은 계속해서 이 악순환에 갇혀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죄를 지을 때 우리의 삶에는 고통과 어려움이 찾아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부르짖고 회개하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다시 평화를 주십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경우에 우리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가곤 합니까? 사사기는 바로 이 점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체크 1. 하나님 중심인가? 나의 삶은 지금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세상의 가치관이나 나의 욕망에 끌려가고 있나요? 사사기에는 여러 사사들이 등장합니다. 그들은 각기 다른 배경과 특징을 가진 인물들이었지만 모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첫 번째 사사는 온니엘이었습니다. 그는 갈렙의 조카로 이스라엘이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압제에 시달릴 때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간 평화를 이루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순종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때 그분은 우리의 삶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온니엘은 전쟁 영웅으로서의 면모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따르는 영적인 리더십을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승리는 단순히 무력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사역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안식을 누렸고 이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분의 계명을 지킬 때 주어지는 축복을 상징합니다. 체크 2. 순종의 열매가 좋은가? 나의 순종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나요? 그 열매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와 평강 그리고 기쁨의 열매인가요? 진정한 순종은 우리의 삶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게 합니다. 우리는 온니엘의 모습을 통해 작은 순종 하나가 어떻게 큰 평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사는 에훗입니다. 그는 왼손잡이였는데 모압 왕 에글론의 압제에서 이스라엘을 구했습니다. 에훗은 왕을 속여 암살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독특한 방법으로 활동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구원 방식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때로는 우리의 약점처럼 보이는 것도 하나님 안에서 강력한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에훗은 증명했습니다. 그는 평범치 않은 방법을 사용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했지만 그 뒤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계획이 있었습니다. 에훗의 왼손잡이라는 특징은 당시 사회에서는 약점으로 여겨졌을 수 있으나 하나님은 그 약점조차도 당신의 위대한 계획을 이루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이는 우리가 가진 어떤 특별함이나 부족함도 하나님의 손안에서는 능력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희망을 줍니다.
에훗의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방식과 다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여주며 우리에게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라는 메시지를 전합니다. 체크 3. 하나님의 방식은 무엇인가? 나는 나의 생각이나 세상적인 방법만을 고집하고 있지 않나요? 혹시 내가 생각하는 정답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은 무엇일까요? 그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겸손히 그분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사사는 여사사 드보라입니다. 그녀는 남성 중심 사회였던 이스라엘에서 유일한 여성 사사로 바락 장군과 함께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물리치고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드보라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는 성별이나 사회적 지위가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줍니다. 그녀의 리더십과 믿음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용기를 주었습니다. 드보라는 단순히 전쟁을 지휘하는 사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이자 지혜로운 재판관이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리고 그 뜻에 따라 행동하도록 이끌었습니다. 특히 남성 장군인 바락이 두려워할 때 드보라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을 상기시키며 그를 격려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누구든 사용하실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드보라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간의 평화를 가져다 주었으며 그녀의 찬양가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이스라엘의 구원을 기리는 아름다운 문학적 유산으로 남아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성경 속 여성 리더십의 대표적인 예시로 우리에게 큰 영감을 줍니다. 체크 4. 하나님은 누구를 사용하시는가? 나는 내가 가진 한계나 편견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외면하고 있지는 않나요? 혹시 나는 여자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능력이 없어서와 같은 핑계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있지는 않나요? 하나님은 내가 생각하지 못한 사람을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순종의 태도입니다. 네 번째 사사는 기드온입니다. 그는 미디안의 압제에 시달리던 이스라엘을 구원했습니다. 기드온은 처음에는 매우 소심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나아가 300명의 용사들과 함께 미디안 대군을 물리치는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의 이야기는 적은 숫자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큰 승리를 얻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을 보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기드온은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